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시편 136편은 각 절마다 끝이 동일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시편 136편에서 강조하려는 그 메인 메시지가 되겠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하심, 요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면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많은 단어들 중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단어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한 거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성도들은 Life is full of mysteries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엔, 삶 속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그럴 때 특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살다 보면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른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좀 전에 읽었던 1절부터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는 분명한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우주를 맨 처음 시작하신 창조주를 의미하는 그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파워가 넘치시는, 파워가 끝이 없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는 원문으로 보면 아도나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어느 한 단어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그나마 약간은 입체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바로 이분이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인 거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모든 힘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전능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바로 이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데 우리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하다, 의롭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 근저에 깔린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기대가 돼요. 기도하려고 그분께 나아가는 게 참 좋아져요. 그분 앞에 있는 게 참 기뻐요. 나를 참 사랑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만 센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라고. Great and awesome God. 그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He is good. 그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미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기에서 God is good도 중요하지만 all the time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all the time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경우에서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기 때문이죠.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이 현상에, 이 표면에 일어나는 사건만 내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이유를 모르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현상만 보니까 이게 뭐지? 빅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still in control. 이걸 인정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절망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선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 감사하게 하는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단어를, 헤세드를 충분히 이렇게 잘 표현하는 단어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저 헤세드를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저 헤세드를 steadfast love, mercy, faithful love, loving kindness,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단어가 충분히 저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헤세드가 뭔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에게 뭔가 기특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이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어두운 이 세상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바로 이 우리를 향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뜨거운 마음, 우리를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성경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끝까지 찾는 그 마음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덥석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알게 되면, 이 헤세드 사랑에 내 마음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 깊은 안도감과 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 맨 처음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피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바로 그 쉼을 노래한 게 제가 자주 소개하는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밤 깊고 비바람 불어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쉼, 평안.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 다니라가 얘기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내가 이 평안을, 이 쉼을 누리며 살고 있나? 우리는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의 사랑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전에 누군가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쉽게 마음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걸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채지 않고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딱 3번까지야 이러시지 않는 거예요. 3세판이야? 3아웃이야? 2아웃 남았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겁박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이 이번 묵상하면서는 마음에 많이 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은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한가운데서 성전이 몰락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마음 깊이 곰곰이 생각하죠.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장 21절 22절이에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도 소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23절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 고백은 상황 속에서 발견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헤세드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 이 헤세드를 얘기하면서 시편 23편을 살핀 적이 있죠. 다윗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장 편 맨 마지막 6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따르리니라는 단어도 우리가 잠깐 공부한 적 있죠.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뒤쫓다,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조용히 다윗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딜 가든지 간에, 다윗이 잘할 때든 못할 때든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치 추격하듯이 놓치지 않고 다윗을 언제든지 따라다니며
추격하며 다윗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리니라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을 놓치지 않으려고 역동적으로 추격하듯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걸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추격하듯 놓치지 않고 자기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늘 함께 하시며 자기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바로 그게 6절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그 결론은 하나뿐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에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유혹 따라 엎치락뒤치락했던 다윗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결론이 확실해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이 포기 모르는 사랑, 놓치지 않고 추격하듯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지금까지도 함께 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모든 절이 끝날 때마다 선언하듯이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책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14세기 영국의 영성가 중에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용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분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Revelations of Divine Lov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진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아주 짧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All shall be well. Everything wi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얼뜻 보면 긍정적 사고방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건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근거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라는 거예요. All shall be well. 바로 이게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마치 보물찾기 할 때 숨겨진 선물꾸러미를 발견했을 때처럼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쿵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느낀 것처럼 상황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상황이 좋을 때는 저 고백이 노래로 찬양이 됩니다. 상황이 힘들 때는 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상황은 지금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건 이거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생각해 보면 저 고백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신약에서 더 분명해지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중에 로마서 8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7절에서 선포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언이 38절 39절이에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좋든지 힘들든지 앞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찬양은 이 상황의 조건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고 나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눈을 들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으로 선포하듯이 읽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하면 감사함으로 읽고, 아직 잘 모르겠으면, 힘들면 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 하나님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동행해 보시기를 바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둘러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추격하듯이 우리를 그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낄 수 있기를, 그 통로로 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